리셋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할 때 각자 신앙을 반영하여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천했다. 하나님이 하늘이 부르셨다는 뜻이죠. 불교인은 명복을 빈다. 이 세상에서는 불행했어도 저승에서는 행복하기를 빈다. 명복, 저 세상에서의 행복, 이런 뜻이죠. 그 외에도 조상님이 도왔다. 인연, 찰나, 해탈, 이런 어휘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드라마나 영화, 문학 등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 드라마나 소설의 대표적인 서사 공식이 있는데 회빙환입니다. 회기 빙의 환생. 이게 한국 드라마나 소설에서 나오는 그 공식과 같습니다. 특별히 윤회에 기반한 내용들이 많아요. 최근에 한국의 판타지 장르 소설 대부흥기를 맞았는데 이것들의 대부분이 불교의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시공간, 새로운 인연의 거미줄 속에서 다른 삶을 이어간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그 사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윤회 사상은 조금 낮은 차원의 이야기고요. 불교에서 진짜 강조하는 것은 영기, 모든 것이 이 현상과 존재가 의존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인데 여하튼 이런 문화 콘텐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유일한 삶이 아니라 삶은 수없이 반복되고 그 가운데는 간혹 지금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이 존재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욕심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요.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어. 연결되고 굴러가다 보면 오늘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그 불교의 윤회. 왜? 드라마에서 빙의, 환생, 윤회,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어. 다시 태어나니까 인생을 빨리 리셋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리셋이란 말 아시죠? 컴퓨터나 전자제품, 휴대폰 같은 것이 잘 안 돌아가고 버벅댈 때 껐다 켜는 겁니다. 리셋에 옛날로 말하면 배터리 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리셋할 때 정상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도 리셋이 가능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에 붙들려 사는 것을 리셋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다음 생에서는 금수저의 삶을 살겠다는 꿈 아닌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리셋 증후군은 자살을 부추깁니다. 윤회하니까 다음 생에는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이 흙수저 인생을, 이 거지 같은 삶을 빨리 없애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환생하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생망. 이 정도 단어를 알면 젊은 사람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에도 점수를 잘 쌓고 싶었는데 안 되면 어때요? 다시 에이 망했다. 그리고 다시 리셋을 하잖아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우리 생명에 리셋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리셋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장례식장에서만 늘 들었던 본문인데, 참 오늘을 사는 우리, 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사람이 죽는 것이 한 번이라고 정해져 있네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가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이 한 번이라면 사는 것도 한 번이네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자는, 우리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을 했지만은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기록을 보면 그의 신앙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전도서의 기록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에 전도서 3장 2절에 죽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욥기서 34장 15절에는 모든 혈기 있는 자는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간다. 피할 수 없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다. 이 정도는 유행가 가수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찬송가에서는 이런 고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열린 천국문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 살 수 없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의 상황은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히브리서 기자는 고면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 그러니까 한 번 산다. 지금 이 삶에 관한 해석을 새롭게 해주는 거죠. 죽음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자는 거죠. 죽음을 정한 이치로 받아들여야 된다. 안 죽을 수 없다. 안 죽으려고 하지 마라. 한 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멋지게 만들어 가자. 아마 고난받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오늘 이 본문의 권면은 상당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부인 권사님을 떠나보내고 돌아오신 60대 한 장로님과 하루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만나서 참 깊은 교제를 했는데 너무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62살의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이야기 속에서 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평생 동행할 것 같았던 아내가 어느 순간 내 곁에 없다는 겁니다. 집에 탁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아내와 함께 했던 흔적들인데 아내가 내 곁에 없어. 집에 딱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한마디 말 않고도 하루를 살 수 있더래.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왜 밥을 그렇게 먹습니까? 왜 옷을 이렇게 벗었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 남편을 하여튼 학생 취급하면서 모든 걸 다 스케줄을 짜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때로는 그 잔소리가 조금 싫다 싶었는데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구도 자기에게 말을 해주지 않더래. 비빔밥을 먹다가 혼자 또 울었대요. 밥을 비벼서 아내랑 둘이 비빔밥을 먹을 때 아내는 한 번 밥을 딱 비벼놓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먹어가는데 이 장로님은 먹다가 덜 비벼진 부분이 있으면 또 비벼서 먹고 부인이 이걸 가지고 당신은 좀 밥을 얌전하게 먹어야지, 나는 그거 싫어하는 줄 알면서 왜 또 당신은 비벼버리냐고, 뭐 그런 걸로 그러냐고
이렇게 서로 비빔밥하며 싸웠대. 그런데 아내가 세상 떠나고 혼자 밥을 비볐대. 밥을 먹다가 사진 보고 울었대. 여보,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차근차근 밥 먹고 있네. 장례식장 끝나고 아내 영정사진을 방에 걸어놓으니까 자식들이 왜 이걸 걸어놨냐고 떼려고 하더래. 진짜 화냈대. 그대로 둬라. 그래서 아내 사진 보고 날마다 이야기하며 산대. 여보, 오늘 백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교회로 오라네. 갔다 올게. 밥 먹다가도 여보, 당신이 하란 대로 먹고 있네. 그러다 또 운대. 그냥 양치질하다가 울고, 밥 먹다 울고, 그 양발 신다가 울고, 그냥 울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그냥 확확 쏟아진대. 그냥 뭐 찬송가를 불러도 가사가 다 내게 다가오고, 유행가 가사를 들어도 다 내게 다가오고,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에서 1년 동안 당신이 다 수건 빨아서 머리 감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마다 몸을 닦아주고 1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마지막 숨 떨어지고 탁 의사가 사망 판정 내리니까 하얀 천으로 탁 덮더니 줄로 아래 중간 위 3번 꽁꽁 딱 묶더니 연구차에 실려가더라는. 끝이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 난소암 말기 판정이라는 그 판정을 받고 나서 그냥 안에 보면 그냥 눈물이 그냥 왈칵왈칵 쏟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마지막임을 알고 있으니까. 모든 행동이 마지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뭔 말해도 마지막으로 하는구나. 그냥 뭘 해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모든 게 다 그래서 받아쳤고 나중에는 녹음도 시키고. 그래서 그 마지막의 순간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마에 속지 마십시오. 윤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해진 내 남편과 내 아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백 목사랑 한 번 살다 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살다 가는 겁니다. 한 번. 우리가 너무 요즘에 환타지 소설을 많이 봐가지고 이생망, 이생에서 망했지만은 저승에서 승리할 수 있다. 뭐 다음 생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속지 말자는 거죠. 부모님도 한 번 섬기다 가는 겁니다. 목사님도 한 번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섬길 때 한 번 제대로 못 섬길까요? 한 번이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정해진 것이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살고 죽는 게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다.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다. 그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정해졌다. 이 말이 너무 새롭게 와닿지 않습니까? 정해진 것이다. 너는 27살에 죽기로, 너는 35살에 죽기로, 너는 농사 짓다 죽기로, 너는 목회하다 죽기로, 너는 노래 부르다 죽기로 정해져 있다. 우리는 몰라, 그 정해진 때를. 그러나 정해진 길은 알 수 있어. 정해진 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줘. 백 목사야, 너 이렇게 하며 살면 어떻겠냐. 나의 길이 있어. 너의 길이 있고 비교할 거 없어. 비교, 이 시대가 뭐가 문제예요? 경쟁 시대. 비교해서 성적을 매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대. 아닙니다. 비교할 거 없습니다. 경쟁할 거 없습니다. 나의 길이 있고 너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이 길을 모릅니다. 남자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토록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살았어. 여성 속옷을 받쳐 입고 살았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여자로 살아야 되는데 남자 행세를 하고 살았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가발 쓰는 사람을 제가 보니까 그 인생 불행하더라고요. 그 가발 하나를 그 관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더라고요. 근데 머리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 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생긴 대로 정해진 대로 사는 겁니다. 자살처럼 머리 석은 것이 없지요. 그렇게 네가 아프게 네 인생을 끊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죽을 거야. 네가 그렇게 그 모진 그 생명을 끊으려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아도 사람이 쉽게 안 죽는데요. 옥상에 떨어졌는데도 안 죽으니까 다시 올라가 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 때가 되면 죽을 거야.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근데 1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내 아들, 딸들 나이에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자살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심심하면 죽어버린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우리 엄마들이 제일 두려워 떠는 말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러지 마라.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달랜다고 자살 안 합니까? 왜 그런 소리 할까요? 내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게임 중독자만 만들어놔도 자살은 안 합니다. 삶의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또 게임을 해야 돼. 게임할 생각이 행복하대 자기는. 그런데 그 게임에서 재미를 잃어버릴 때 이 친구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설교했으면 오늘 젊은이들이 좀 몇 사람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온 숫자는 동일한 것 같아요. 어리석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말씀의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주님 만나는 자리로 이끌지 못하면, 주님 만나는 자리로 이끌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계속 환생을 얘기하고 리셋을 얘기합니다. 이생망 운운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저승의 삶을 찾을 것입니다. 어리석지요. 청사교회 어린이들이 남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새벽 용사로. 다른 교회 아이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 문희성 목사님은요, 앉아있으면 대통령 걱정을 하고요, 앉아있으면 나라를 걱정해요. 어제 오셨던 그 임병진 목사님은 앉아있으면 순례길 얘기만 해요. 저는 앉아있으면 한국교회 부흥 마룻바닥 얘기만 합니다. 달라 서로. 3인 3색. 앉아있으면 뭐 누구누구를 데려다가 이번에 좀 만나서 강연을 들어보죠. 나는 좀 부정적이야. 지금 그분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분이나 또 다른 그분이나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그런데 문희성 목사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저도 몰랐는데 백 목사님 박균택 의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뭔 소리입니까? 선거법 지금 고발돼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그래도 옆에 또 한 분이 있다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날려버릴 것 같은데요. 아니 모처럼 또 국회의원 우리 마음 맞는 사람 하나 세워놨더니 날려버릴 수 있다네 또. 지금 선거법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그 법이 심각한가 봐요. 근데 앉아있으면 목사님은 그 얘기하죠. 임병진 목사님은 앉아있으면 순례길. 나는 별로 순례길 안 좋아한다니까요. 걷는 것도 싫어할 뿐더러 아니 순례길이 아니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야지.
저는 순례길을 걷자 이게 중요한 게 설명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 나한테는. 그런데 그분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요 그거 안 하면 갈 데가 없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술병이 그립다 이런 신앙송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은 다르잖아요. 너무 코드가. 저는 마룻바닥 영성, 새벽 영성, 비교할 거 없고 내게 정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 약함이 있다잖아요. 다 고난이 있다잖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이 담임 목사의 자리도 한 번 하더라고요. 한 번 환생해서 다시 김윤영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 한 번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이 직분을 소홀히 다루는 것을 보았을 때 아쉽습니다. 지금 내려놓으면 영영 다시 못 맡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일만 맡겨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려놓으면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추억 속의 한 장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내 입으로 그만하겠습니다. 말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직 내려놓으면 또 다른 기회가 올 것 같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얘기가 심판과 부활이 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들이 착각하지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제대로 주님 믿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았던 인생은 심판대에 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제가요 국회의원 하고 싶다가 막 갈등하다가 신학교 다니면서 흔들릴 때 주님이 내게 한마디 붙들어줬던 말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것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간다는 개념이잖아요. 돌아간다 생각하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돌아가면 보고를 해야 되니까, 돌아가면 상벌이 주어질 것이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생망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이번 생은 망했다 외치는 그냥 둘까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새 인생을 만들어놨더니 이생망? 너 이리 와라 좀 맞자. 이생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상급을 쌓고 간증을 만들어야지. 뭘 교회 생활하면서 이생망? 청사교회 선택해서 이생망 내본 거 이생망? 명복을 빕니다. 해드려요 제가? 아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한 부자, 이름도 없어. 그냥 부자예요. 한 부자예요. 그 부자에게 주님이 책망,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명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물질이 좀 있습니까? 그 장로님도 권사님이 남겨둔 물질이 너무너무 가슴에 눈물로 다가온다 그러더라. 2억을 남겨두고 얼마를 남겨두고 연금이 60% 돌아오고 남은 자들을 생각하며 갔지만은 권사님은 혹시 떠날 때 아쉬움은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성된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신자의 영광인데 오늘 또 천국을 삽시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 보고 부러워할 거 없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 보고 부러워할 거 없어. 너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는 거야. 담임 목사 입장에서 늘 부목사 보고 좋겠다. 너는 부목사라서 나만 전화 안 하면 천국이잖아. 부목사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담임 목사 죽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가 담임 목사 하려고. 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부목사 때는 부목사대로 행복해야 되고, 담임 목사 때는 담임 목사대로 행복해야지.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부러워하고 담임 목사를 부러워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영이가 아이가 안 생겨서 불안해할 때 내가 얘기해 줬어요. 신혼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선물이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못 견뎌하잖아요. 아이 없을 때는 아이 없어서 지옥이고, 아이 있으면 아이 있어서 지옥이고, 아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천국, 아이가 생기면 생겨서 천국. 할렐루야.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자꾸 드러나고 있는 환생설, 빙의, 명복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한 번이다. 정해졌다. 상이 있고 벌이 있다. 기억하시고 오늘 또 상급 쌓고 한 번 제대로 멋지게 웃으며 행복하게 삽시다. 봉사할 때도 웃으며 행복하게 하세요. 성질내지 말고 멋지게 한 번 하세요. 찬양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찬양하다 가는 거예요. 한 번 그 자리에 쓰임받고 가는 것입니다. 멋지게 쓰임받다가 상급 쌓고 간증 만들고 떠나는 우리 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